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특세 끝나고 청년들 밥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이 결혼해가지고 의료보험 받는 것이 합법화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둘이서 막 서로 보면서 좋아해요. 누가 남자 역할을 하고 누가 여자 역할을 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평등 사회를 살고 있는데 왜 차별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평등법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이 시대적 흐름을 깨려고 하는 성경적인 흐름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사단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계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면서 표적 보이기를 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적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적인 표적을 왜 못 분별하느냐, 시대적인 흐름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죠. 시대적인 표적.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기 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항상 자나깨나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준호 안 왔나 준호?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준호가 자기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배드민턴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한 달 지나니까 배드민턴 동아리 선배가 불러가지고 포섭하려고 나랑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바로 준호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이단이 이렇게 배드민턴부 안에도 있다고 하면서 그 배드민턴부를 탈퇴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 동성애 자체가 그냥 동성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큐의 지진이 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뉴 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젠 포스트 코로나, 다음 코로나가 뭐가 올 것인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좀 있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이제 목표를 두었죠.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부에 나와가지고
괜찮은 사람 꼬셔서 결혼하려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교인들,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할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지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 잘할 거예요 하면서 자꾸 뭔가 토를 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거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십자가를 진 이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내 삶에 뭔가 이득만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무너져요. 그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유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만 결국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CM 모임 때 다 나누세요. 이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리더들이 다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한 명씩 대답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아까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여주는 나를 위한 예수님, 내가 잘 되는 복 받는 도구로 내 옆에 계셔 주었으면 좋겠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절 말씀만 붙잡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쪽집게 과외 이것만 딱 여러분 찍고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전도자, 선지자이십니다. 결국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 예수님은 영원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첫 번째 고백한 거예요. 구원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하늘에 계신 완전한 신이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신성을 지니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목표하는 그런 것만 잔뜩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청구서만 올리지 마세요. 이것도 청구하고 저것도 청구하고 청구서만 올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사님 뒤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맞죠?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알바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즉 베드로에게 너는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풀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 있어요. 가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볼 거죠? 예. 이태리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전 유명한데 거기가 천국 열쇠 모양입니다. 베드로 성전 앞에 광장이 쭉 열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CM 모임을 통해서 뭘 나누냐면 나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시대적 흐름이 무엇이 있을까?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자,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정체성 선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내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시대를 알게 하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없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또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세요. 또 시대를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믿음과 세상적인 그런 아버지 흔히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나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나를 이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에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굳센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주님의 참된 아버지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 입술을 통하실 만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탁하시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매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몸을 맡기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생명의 땅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